오늘 주보가 좀 두꺼워졌잖아요. 매주일 제가 이렇게 원고를 신학적 토대 위에 매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30분 동안 여러분하고 이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저 주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또 달리 저하고 이런 성서에 대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고 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니까 이제 오셔서 30분 동안 이렇게 요약해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존재가 감각이나 지각이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죠. 뭐 듣긴 들었는데 아는 것 같은데 훌렁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많죠. 뭐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특별히나 또 이번 주간에는 저 구원,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그 답이 있잖아요.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천국에 가고 뭐 상도 받고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되는 거. 나는 그런 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제 그 목사의 말년에 있지만서도 신학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 또 여러분이 들으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니까 교회들이 또 뒤로다가 귀뚱으로도 잘못 듣고 또 헛소리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 원고를 내가 다 나눠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잘 읽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읽고 가자고 그러기는 뭐하고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고 전문을 좀 준비하는 목사님이 수고하겠지만은 전문을 이 주보에 싣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한 주간 안에 이거를 좀 깊이 되새기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만큼 명징하게 성서에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엄연히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혹스러움도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해 못함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인간의 일생도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지가 뭐 젓갈 들고 숟갈 들고 이렇게 못하죠. 그냥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죠. 짹짹 울다가 젖 먹이면 빨고, 그러다가 이제 한돌 지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언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밥도 집어보고 숟갈도 집어보고 이렇게 하죠. 맨 처음에는 그거 못하죠. 그러다가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모 파베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를 쓰기 시작하죠. 뭐 아이가 젓갈질도 포크를 쓰기도 하고 숟갈을 쓰기도 하고, 처음서부터 도구 쓰는 건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부터 엄마 숟갈 이러지 않잖아요. 뭐 그런 놈 있으면은 뭐 대통령감이지.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도구를 쓸 줄 몰랐다가 그 다음에는 도구를 쓰게 되죠. 그걸 호모 파베르라고 이렇게 말해요. 도구를 점점 쓰게 되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이 감각도 달라지고 지각도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한 존재가,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변혁, 변화,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어떤 단계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뭐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요것만 겨우 찍어서 떨리면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 저것 찍어서 함께 먹기도 하는, 그건 일종의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도구를 통한 혁명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구를 쓰기에 능숙하게 되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에 또 이 눈을 뜨게 되는가 하면 놀이하는데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놀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풀장에 가서 노는 거, 어디 가서 노는 거, 어디 가서 노는 거, 놀이에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 놀이에 익숙하다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점점 어디로 진입을 하게 되나 하는가 하면 호모 폴리투쿠스라고 하는 정치적 인간이 되죠. 그래서 뭐 반장에 나가고 싶다든지 이장을 하고 싶다든지 군의원이 되고 싶다든지 정치적 인간으로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죠. 맨날 젓갈질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치적인 인간이 대부분 끝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호모 비아토르, 놀이하는 인간이 되죠. 야,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나 끝내자? 놀다가. 그게 호모 비아토르라 그러죠.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폴리투쿠스, 호모 비아토르. 그게 여러분 인류 가운데 인간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인류만 그런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을 60이나 70이나 한평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 이런 과정을, 짧은 과정들을 거쳐서 오셨어요. 아직도 정치적인 야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좀 해봐야지. 이제 놀이도 대충 끝나고 이제 뭐 정치적인 야망, 내가 뭐 또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요것도 좀 사그라들면은 이제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봄에 관광 안 간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관광차 타자마자 그냥 때려 마시고 그냥 뭐. 근데 사실은 이게 관광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죠. 관광은 새로운 이 환경과 문물을 보는 것은 자기 감각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광을 갈라치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뭘 보게 만들어야, 아니면 다 뭐가 가렸어. 유리창이 가렸잖아요. 깜깜하게 가리고 또 걷다가 뭐 또 쳐? 커튼까지 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관광이 아니지. 그러니까 참 웃기는 관광을, 감각에 아무런 문제가,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관광을 다니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발전 과정만 이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구원론의 인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었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대로 그 명령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부족국가를 이루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분 믿고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뭘 잘 드려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재물을 잘 드려야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재물을 드렸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연락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좀 지나가다가 이제 서기 무슨 500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말이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사제도 없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더 이상 제물을 드릴 데가 없잖아요. 선왕당에 드릴 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토라라고 하는 경전을 깊이 어떻게 함으로? 공부함으로. 경전을 공부해야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프로세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 과정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이 초기 기독교에 나왔던 어떤 그 교리적인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훗날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생긴 다음에 고착이 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멜랑꼬리한 구원론이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얘기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아니면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감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를 가서 찾아보고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도 각 사람이 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가 이 원고를 아주 전문으로 한자도 안 빼놓고 여기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이걸 읽으시면 아 하고 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경박하게 여러분이 지식에 오늘 이 설교를 그냥 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깊이 공부를 하시라 그런 뜻이죠. 어떻든지 로마서도 말하고 오늘 마태복음의 17장도 25장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이렇게 저렇게 행할 때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전거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행위 구원론이라는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행위를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 구원론을 한다면 이런 패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회 나갈 필요 없겠구나, 예수도 필요 없겠구나,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한 2,000원 주면 그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것, 병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거린에게 내가 얼마 1,000원을 주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경박한 구원론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적이고 의례적이고 또 신앙적 고백과는 조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영생에 대한 최종적인 기준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가장 명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려면 성경 중에 어디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에 있다고 말하지만 로마서는 예수가 쓰신 거야, 아니면 바울이 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 경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서도 그걸 구태여 따져본다면 바울이 쓴 것과 예수가 쓴 것, 예수의 어록 중에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예수의 어록이죠.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의 말이야? 예수의 말이고, 로마서는 누구의 말이야? 바울의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우선해야 돼요? 맞아요? 본문을 일일이 볼 필요 없겠지만은 이제 이 내용 중에 있지만은 3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 뜻하지 않게 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나를 본 적은 없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이 곧 나였는데 그때 네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그게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목마름 나그네 헐벗은 병든 감옥에 갇힌 그게 누군가 하면은 곧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 40절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그들이 곧 나라고 하는 그 동일시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린에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아픈 애 마음이 2,000원 줘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경박한 여러분 구원론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이 대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자각과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경박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얼마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정직하게 말하면 조건 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조건이 전제된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나가는 거린에게 2,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럼 마음속에 이거 저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네 왜 지나가지? 그러면서 내가 2,000원을 내면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나는 그냥 지나간 저 인간보다는 어떡하지? 낫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제가 아니고 그 옥에 갇힌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 곧 누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해를 갖는 일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를 내가 예수라고 동일시하는 일은요 우리의 이 존재적인 의식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내 형제 자매 오늘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그 반대의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무슨 연주도 하고 목사로 살기도 하고 다 살았을 텐데 언제 내가 당신을 못 봤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이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평상시에 헐벗은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너는 오른쪽에 쓰고 양의 편에 쓰고 그렇지 않은 너는 오늘도 심각하게 말해요. 이 왼쪽에 서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그렇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주를 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이 듭니다. 아니 그럼 무조건 내가 이런 어떤 그 자기 성숙을 도모해서 신학적 성숙을 도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 예수와 동일시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구원에 근접한 생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 헐벗음, 병듦,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정황해서 이들이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든 대중을, 불특정 모든 대중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여기 본문의 4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25장 40절 시작. 여기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내 형제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중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공동체가 놓여진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말을 잘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태복음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고 요한복음도 쓴 게 아닙니다. 수요일에 이미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는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진리와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고 구술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놓여져 있는 정황에 맞추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맞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오는 용어 내 형제라는 이 말도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의 용어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성함교회 식구들끼리는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쉽죠? 그런데 여러분 생판 알지도 못하고 성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이런 사람 보고 형제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이때는 여러분 전 유대 사회에서 새롭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저기 이렇게 뭉쳐서 이제 만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대단해요. 그 마태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국한된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 공동체가 그러면 공동체 안에 헐벗은 사람이 따로 있고 배고픈 사람이 따로 있고 병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랬다는 말이냐? 소외된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마태 공동체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마태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마태 교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 사회라고 합시다. 기독교 가치관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독교 가치관에서 이제 세상이 굴러가죠. 숫자가 제일 많죠. 그런데 신천지는 예를 들면 숫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신천지가 이 개신교인 숫자만큼 많냐고요. 가만히 계신 분들은 신천지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기독교 사회에서 신천지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 그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형제와 자매라 그래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요? 아니면 배제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해요? 대답 안 하시면 정말 신천지야. 소외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말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잖아요. 병든 사람처럼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마태교회가 말이죠. 마태교회가 그때는 여러분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회가 무슨 교회야?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다 예수를 싫어해요. 오죽하면 죽였을까요? 근데 그 죽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온 동네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괜찮아 그렇게 해서요. 아니면 눈총을 주고 쫓아내고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 여러분 소외된 집단이 되고 말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뭣도 못하는가 하면 취직도 못하고요, 가게 가서 뭘 사지도 못해요. 일상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여기 15장 이런 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도록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처지가 지금 이런가 하면은 마태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처지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 공동체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길 가다가 1,000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소수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집단이 어딘가 하면은 동성애자 집단이에요. 맞죠? 난리예요. 뭐 큐어 축제 하니까 그 반대편에서 말이지, 이 벼락 맞을 인간들, 그래서 또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서는 또 축제를, 또 반대 집회를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존의 기독교는 동성애를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죄악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소외되고 배제되고 여러분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허 목사가 그 동성애 축제장에 가서 축도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 무지개 띠 두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잘하신 분이야 이럴까, 아니면 얼른 안 나가시나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여자분 한 분, 한신대학교 나오는 기독교 장로회 여자 이 목사님 한 분이 그 큐어 축제에 가서 여러분 성만찬 집례했다고 지금 기독교 한국 총연합회에서 이단 심판하고 있어요. 기존의 세상이 여러분 눈밖에 둔 집단과 기존의 사회가 배제한 집단을 여러분 누군가가 돕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걸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제가 이 비유를 들으니까 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하여서 찬성을 하는가 보다. 저는 말했어요. 찬성한다고 말하진 않았어. 그냥 비유로만 들었을 뿐이야. 제가 그걸 염려해서 원고를 여기다가 드리려고 했었던 거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그 이야기들은 이 모든 대중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걸 거고, 제가 수요일 저녁쯤에 할 거예요. 수요일은 뭐 사실은 제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지경으로 제가 나를 내놓고 지나가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비유하자면은 오늘 이 마태 공동체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동성애 집단보다 더 많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감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자, 쫓겨난 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보려면 그냥
낭만적으로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1,000원 주지 이런 거야? 아니면은 나도 그 사람들과 동일한 손가락질과 배제와 소외와 절망과 고난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마태 공동체는 별 부담 없이 선행을 베풀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까지 함께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생에 나아갈 수 있다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비의 손길과 삶을 함께한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의 최종적인 구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여러분, 당시에 사회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위가 있었죠. 여기 복종해야지만 밥술이나 먹고 살죠. 이게 이 시대가 주는 권위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이 시대의 권위로부터 쫓겨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시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라.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값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말이지, 뭐 쥐뿔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나오고 헌금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권사나 집사나 됐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 구원이 아주 실감이 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에 저항하여서 내 온갖 그 권위에 이 손해를 보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얻는 그 구원이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값이 크겠냐고 안 크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급이 어느 쪽이 클까요? 이렇게 맹맹하게 다니다가 받는 구원하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살다가 받는 구원하고, 어느 쪽인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고 있죠? 구원이 될라나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사회적 권위의 목소리와 또 마태 공동체의 고통의 목소리, 이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죠. 이 권위의 목소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목소리죠. 이 권위의 목소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목소리죠. 이 목소리에 줄 서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 권위의 목소리, 어디 저 구석구석에 말이죠, 신음하는 고통의 목소리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여러분, 그 목소리들이 줄어들었지만은 지난 70년대, 60년대, 80년대는 여러분, 그 고통의 목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둘의 목소리 속에서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지는,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청종했는가? 어느 목소리에 응답했는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영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비롯하여 바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든지 다 이 일을 위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예수가 추구하는 일인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만 안 해요. 이건 루터 이후에 만들어진 질병이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오늘 마태 공동체는 이걸 증언하고 싶은 거야. 이런 구원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현존한다고 했을 때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사회적 권위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모종의 결단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넓은 길로 가래, 좁은 길로 가래. 그 넓은 길은 뭐예요? 세상이 다 외치는 소리야. 좁은 길은 그 외치는 소리에서 소외된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죠. 이렇게 뭐 찍어다 붙이려면 여러분 정말 나도 구원 강사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란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원이란 이렇게 크고 무겁다. 그렇죠? 구원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거죠? 그냥 말이지 무슨 달라지는 거 쥐뿔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되는 이런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겁고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겁고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겁고 큰가 하면 내 삶보다 무겁고 내 목숨보다 무거워요. 커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삶도 목숨도 그 구원에 내던지는 것을 여러분 서슴지 않았던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은정 집사님 네 분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사회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하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런 말이죠. 아니면은 이 사회의 권위와 복종으로부터 배제되어서 고통하는, 또 비명을 내지르는 그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그게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 서는 것은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마지막에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선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삶도 안 살면서 그냥 대바람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늘 좀 싸구리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런 여러분 영생은요, 크고, 한번 다시 따라, 마태복음의 영생은 크고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싸구려로 갈 건지 크고 무거운 걸로 갈 건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때에 복숭아를 고르라 그랬으면은 다는 아니시겠지만은 일단 눈에 뭐부터 들어왔을까? 작은 거, 큰 거. 그러니까 복숭아 큰 거는 눈에 들어오면서 구원에 크고 무거운 건 왜 안 들어오냐 말이에요. 좀 이런 날이 여러분과 제게 아주 복숭아 맛처럼 상큼하게 도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과 영생이 가볍고 천박한 영생이 되지 말게 도우시고 무겁고 큰 구원과 영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이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이 인류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